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이라 우리 성경을 열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위에 좀 띄워서 같이 똑같은 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이 이야기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제목이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보면 우리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우리는 강조하는데 오늘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당에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갑니다.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달라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상업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저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막이 어디며 주막 주인은 누구인가를 조금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질문은 젊은 율법사의 질문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질문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찾아왔는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면 정말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대화 속에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율법사라면 그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그것을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읽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그것을 왜 읽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사다운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 대답이 옳다. 내가 그렇게 읽었다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뭡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했죠? 아니요. 그건 젊은 법관이 한 얘기입니다.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참 생소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이웃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이 율법사의 질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켰던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의 이웃이 아니라고 아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국민들 중에서도 계급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어떤 범위 내에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토론을 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병든 자들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실 때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죠? 한 사람이 여리고 계곡을 내려가는, 여리고가 다른 데보다 지형이 많이 낮아요.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한 제사장이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봅니다. 보고 난 뒤에 이 제사장의 생각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를 가야 되는데 저 사마리아인 강도당에서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마치 못 본 듯이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집행하는 모든 일을 돕는 이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 역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저 부정한 사람과 집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지나갑니다. 세 번째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웃도 아니요 짐승같이 장녀같이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상업차에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보면 첫 번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아마 제사장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는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지 않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서 안 됐다. 그러고는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가까이 가서 이 성경에는 여행 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런 상업차 지나간다. 자기 사업을 해서 지나간다.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면 이 환자가 더 아플까봐 자기의 짐승에 채워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짐승을 천천히 몰았다. 이 상처가 아플까.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암수도록 돌보아. 그 다음 날에 상업자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여보시오 주인, 내가 이제 상업자 며칠 갔다 오는데 그동안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그러면서 주막 주인에게 몇 번의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준 돈보다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겠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봉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우리 요거 짧게 좀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뼈맡으셨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의에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여시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이루셨다. 여기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이 율법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겠느냐 라고 율법사에게 물었어요.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하고 장녀, 죄인 취급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선한 사람은 바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인의 처지를 떠맡으시고 죄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의의 두루마기로 입으셔서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연극화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강도 맡은 사람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온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여기에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은 죄의 고난을 겪는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겉은 멀쩡하고 정말 이렇게 차려입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상처투성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누구한테 내놓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토로할 수도 없고 정말 괴로운 거 심방 속에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세상에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서 상처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거의 죽게 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온 인류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의 시계가 이제는 더 당겨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타는 지구, 이 지구가 기온 상승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 있어요. 그리스의 그 산불, 그 바닷가인데도 산불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니 집이고 재산이고 다 그냥 도망. 견딜 수가, 그 열기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난 중국에서 일어나는 큰 홍수, 한 마을 다 쑥대밭을 북극 지방에 빙하가 녹아서 오래전에 묻혀있던 동물들의 시체에 바이러스가 드러나서 이 지구가 병균으로 온통 뒤끌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온 인류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나 거만 죽게 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립니다. 상업사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을 도무지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넌 죽을까봐. 근데 그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자기네들은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장녀 취급하는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는 그 유태인이 지금 강도 만나서 그걸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상처가 혹 더 아플까봐 천천히 주막까지 먹어.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제 그가 떠날 때에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한 단락 가운데 이 사람을 돌봐주라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 이 주막에서 치료를 받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던 이 주막은 과연 어디며 주막 주인은 누구인가? 잉거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을 돕는 손은 기도하는 손보다 더 귀하다. 남을 돕는 손은 기도하는 손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할 의무를 다 기도로 대신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그렇게 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답을 하지. 제가 아는 어떤 두 집사님은 그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소리였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한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는데, 집사님, 제가 지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에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그 이후로 저는 굉장히 사랑해요. 자주 전화도 하시고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때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목자를 만난 기분이었다. 너무 행복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선행을 대신할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한 26대나 한 젊은이가 배낭을 메고 왔어요. 그 밑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집사람이 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한번 내가 내려가 볼게. 그래서 내려가니까 젊은 청년이 이렇게 두리뭉거리더니 왔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하룻밤 좀 자고 갈 수 없습니까? 아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2015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4학년에 이제 복학을 해야 됩니다. 와서 일자리를 얻어서 바로 이제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일자리를 얻어지지 않은데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제가 내일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을 그보다 제 아들뻘 나이니까 그보다 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쉽게 얻어지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오늘 하루 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의논 좀 해보자. 제가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내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럼 1층에는 목이 안 오니까 3층에 빈 공간이 있어서 자면 되겠다. 내가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음악하는 그런 방이다 보니까 목사님 방에는 절대로 제가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자지는 않기 때문에 예배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래서 집에서 안식을 좀 빵하고 뭐하고 이렇게 담아서 그 밑에 두유 이야기를 했어요. 날짜가 좀 지났지만 먹을만. 그리고 얼마에 돈을 끼워주었어요. 젊은이 세상은 아직 살만해.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오늘 저녁 늦게라도 혹시 잘 데가 없으면 전화해. 내 방에 설치하면 된다. 이 친구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제 아버님도 아마 목사님 내서신다니 그러면서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그래.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대학교에서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좀 다정한 인사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행복하다. 제게 아버님이 용돈을 주셨는데 그 용돈을 다 그쪽에 놔뒀어요. 남을 돕는 손은 기도하는 손보다 더 귀하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가 떠났는데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랬다. 오늘 우리는 이 주막이 어떤 곳이며 주막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배워야 할 것이다. 이 주막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음료수도 팔고 음식점과 여관, 심지어 제국 역할까지 하고 희노애락을 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신분을 뛰어넘은 교리의 장소입니다.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한 정보 유통을 하는 일종의 창구였기도 하다. 이 주막은 1703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당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 당시 주막에서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정보도 듣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얻는 것이 주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막 같은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사람,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막은 원래 저 설주자가 나오는데 제가 저 주막을 하나님 주인 주자로 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주막 같은 교회. 그럼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주막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막은 늘 배고픈 사람들이 가서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리이다.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오두막 같은 이 주막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꿀같이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쩌면 삶맛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갖고 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한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젠 교회가 손을 밖으로 좀 펴서 내밀어야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음식뿐 아니라 정과 사랑도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처음 뵙는 분들이 오신다면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이 그 사람의 복장이 어떠하든지 정말 따뜻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첫 번째 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최성년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있어요? 예.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주막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풍성한 음식이 있어요. 육신의 음식도 우리는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생명의 음식도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음식이든 생명의 음식이든 이 땅에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날 때 제공해야 하는데 그 제공해야 될 생명의 떡은 주의 인자심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인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이제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예, 이 말씀 우리가 외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띄워 올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주먹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돼. 육의 음식뿐 아니라 영의 음식이 돼야 돼. 근데 영의 음식을 우리가 제공하려면 그 영의 음식이 어떤 맛인지를 먼저 맛보아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맛보다 이 말은 뜻은 원래 다함이라고 경험하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고 여호와의 인자심이 얼마나 따뜻한 줄 내가 먼저 경험해봐서 알아야 할지어다. 그걸 알지 못하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에 하려고 한 이야기를 지금 아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한 1년을 지나니까 더운 나라가 이 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청년들이 저를 대접한다고 냉면집, 대왕 코너 그 냉면집에 울산에서 아주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더운 나라에서 공부한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영어도 눈에 띄고 뭐 들리고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한국말로 냉면이 써봤어요. 저기 어딘가 자세히 봅니다.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자세히 보고 이제 갔어요. 아, 내가 냉면을 먹으러 와 있었어. 그러는 시간이 돼서 집 식구한테도 말 안 하고 아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냉면을 먹으러 찾아보러 갑니다. 물어 찾아가니까 냉면, 한국 냉면 써놨어요. 한국말로. 야, 침이 얼마나 넘어가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코리안 냉면 누들 한 30분 걸려요. 30분 걸리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제 나무젓가락 이렇게 갈라서 기도 잠시 하고 막 크게 찍어서 탁 입에 넣는데 이 맛이 아닌데 너무 실망스러운 맛이 그냥 면에다 간장 넣는 맛이에요. 돈은 아깝고 또 뭐 식성이 워낙 좋아서 다 먹었어요. 먹으면서 생각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한국 냉면이라는 그 냉면에 그걸 한국말로 적었을까? 다 먹고 나오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봐서 서투른 영어로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 No.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 냉면 맛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한국 냉면이라고 적어놓고 사람을 유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의 선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찾아오는 자들에게 결코 그 맛을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단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종교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만나는 신앙의 경험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는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여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러나도 예배일에 누군가 그를 데려가 줬을 거죠. 오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니까 나를 좀 많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봉투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이 말만 들었을 때 이 환자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에 평생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삶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막과 같은 이 교회에 오는 자들에게 육신의 사랑과 증과 빵을 나눌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외로움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해주고 영원한 생명의 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는 누군가 우리를 초청해서 1시간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에 그 기별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 장로들이 교과 공부를 하실 때나 또 우리 설교를 하실 때나 또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조리 있게 전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주막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내 동창, 내 사촌, 내 지역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다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이때 이 율법사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얼마나 잘못 깨닫고 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웃을 한정하고 이웃을 제한하는 그런 사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 상처받아 죽게 된 모든 영혼은 다 우리 이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많은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라는 뜻은요, 원뜻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모두는 불운한 여행자에게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다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이웃처럼 행동했다. 지난 월요일에 찾아온 청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녔고 여러 큰 곳을 다녔는데 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을 펴면서 욕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그에게 베풀기 전에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모두가 그 불쌍한 여행자에게 가까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이웃처럼 행동했다. 이웃이 되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담을 져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문제이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다른 동료 인간을 향해
사랑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 그림은 한 중풍병자 친구를 내 친구들이 들것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락방 천정을 뜯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그 그림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구나, 좋은 이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주막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칠 때에 우리 주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업하는 일에,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흔들어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거리가 가까울 뿐 아니라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주막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그네 길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주막에 옛날에 보이면 처음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여기 그 동네 마을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길을 많이 묻는다. 그러면 어디 쭉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서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곧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길을 잘 안내하는 것이 주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떤 길이 인생의 바른 길인가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늘의 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등이요 빛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뛰어나고 유명한 길치입니다. 한 번은 조금 막다른 이유가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김해를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방문 가는. 가다가 뭐 길을 잘 모르고 다른 데를 갔어요. 돌아가니까 그 뒤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좀 도셨네요. 그래요, 제가 길을 몰랐는데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가서 아픈 환자를 방문하고 오는 길에 또 길을 묻혀서 이렇게 또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오늘 완전히 돌았네요. 완전히 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1년 먼저 갔을 때 1년 뒤에 온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아들 자전거를 사준다고 마닐라에 가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 제가 파는데 압니다. 갑시다. 제가 앞장서고 그 목사님 뒤따라옵니다. 첫날 그 자전거를 못 찾았어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길을 그렇게 못 찾았어요. 두 번째도 못 찾았어요. 세 번째 목사님 안 되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제가 이 세상 길을 참 못 찾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정말 빠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하늘 가는 길을 묻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한 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려고 간절하게 기대해봅니다. 이 땅의 길치가 하늘 가는 길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대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지금 마지막 시기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혼란을 시키는 말씀이 있다면 사후세계입니다. 그래서 요즘 진리의 빛, 그 진리의 등대인가요? 김대성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죽고 난 뒤에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죽고 난 뒤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혼란시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흔들리고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잘 가르치셔서 그들의 삶이 희망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경험하고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 구원 사업에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참 작은 재능을 다 바치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 바치기도 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 바치기도 하고 때때로 너무 피곤해 지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비가 더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마치기에 드리기에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비가 더들면 주께서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중학으로 데리고 와서 중학 주인에게 부탁한 말이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또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람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의 고통 속에 짓눌려서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 사명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을 살리는 기관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가 주막 같은 교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고 쉼터가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귀한 성도와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